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왔는데 다행히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정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6기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꽃들도의 찬양 가사를 보면 눈물 글짝 지나갈 때에도 정말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힘들 때가 있을 텐데 힘들 때마다 주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벗어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벗어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약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다음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 또 어둠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할로윈은 10월 31일인데 공교롭게 사실 10월 30일은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일입니다. 1500년대 마틴 루터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님이 당시에 이 성당, 주교 이런 분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는 슬로건을 외치고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일이고 이것이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일이에요. 세상은 이제 할로윈을 지키고 있는 어쩌다 보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 종교개혁이 나온 얘기 때문에 제가 중세시대 이야기 두 가지를 오늘 설교 전에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입니다. 유럽 사회는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온통 기독교였어요. 100%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냥 내 선택이랑 상관없이 나라가 국가가 기독교를 정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정확하게는 성당이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면죄부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성당 와서 헌금을 할 때 그때 당시는 동전만 있었습니다. 동전이 이 헌금 한 통에 들어가면서 동전 안에 있는 동전이 떨어지면서 짤랑거리는 그 소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죽은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정해진다. 헌금을 내면 천국에 가고
헌금을 안 내면 지옥을 간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 거라는 게 15세기 유럽 사회에서 믿었던 거고, 놀랍게도 이것을 성당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 올라가면서 계단이 28개가 있는데, 하나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 외우고 계단에 입 맞추고, 하나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에서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치면서 입 맞추고 가야 죄가 회개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믿고 가르쳤던 시절이 15세기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루터가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슨 이 계단에다 기도하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던 중세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마상시합이라 해서 이 말 타고 양쪽에서 둘이 이렇게 창 들고 가는 그런 거 보셨을 텐데, 프랑스에는 이 15세기에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 이 결투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증인이나 증거가 딱히 없어요. 두 사람이 이제 문제가 났는데, 오늘날처럼 뭐 CC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프랑스 왕에게 찾아가서 결투재판을 신청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프랑스도 당시에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 둘이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라고 해요. 진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기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죄가 없는 거고, 지면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 사람은 유죄예요. 자, 저같이 싸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건지, 자기 싸움 실력으로, 운으로 되는 건지. 근데 15세기의 중세 이 유럽, 프랑스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바로 알지 못할 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잘못 가르쳐줌과 잘못 믿음으로써, 잘못 알므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의 지식과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또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기는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욥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시고 또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도 계속 질문해 보시고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조자,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 큐티에도 하셨다시피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세상과 구별되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이전에 하셨던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혼내세요.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본문 중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처럼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각각 알려주는데, 욥기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네, 제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읽었다시피 아시다시피 1장에서 보면 크게 잘못하거나 정말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받는 고통은 사사시대나 이전에 받던 사람들이 받는 벌보다 훨씬 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 세 명의 친구의 말을 통해서 세 사람의 욥의 친구의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각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저는 성경 개역 개정으로 준비해서 이 지금 큐티책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설명해 주겠네. 내가 본 것을 말해주지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위로해준 세 사람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특별히 욥보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엘리바스가 내 말을 이제 들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래요. 원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니라. 거의 비슷하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설명해 줄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라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에 커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라떼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라떼는 약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도 이거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겠다 하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른들의 교훈이 다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른들의 열심과 어른들의 또 그런 시절, 고통의 시절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귀에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마치 신앙 라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 특별히 신앙의 경험, 욥보다는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깊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자신의 나이와 오래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경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과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험하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지금 잘못 욥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은 또 중요합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날 나의 신앙의 성숙도나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신앙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숨김없이 전해준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는 오늘 우리처럼 성경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으로 전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거에 성경 말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이라는 것,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안정적으로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려온 전통들이 있죠. 지금 엘리바스는 두 번째로 자신의 경험과 플러스해서 어떤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조상들에게만 그 땅이 할당됐고 그 어떤 이방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때였네. 이 19절 말씀은 뭐냐면요. 엘리바스가 살았던 지역, 여기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앞부분에 보면 대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라는 지역에 특별히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른 문화와 섞이지 않았다. 우리는 순수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걸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욥에게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쭉 긴 이야기는 이제 본문은 20절을 말씀하려고 엘리바스가 이 3절 동안 쭉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 내가 들고 배운 지식은 아주 전통이 있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말인데 자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되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은 쉽게 말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테스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소크라테스가 3단 논법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3단 논법은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는다. 엘리바스가 이 3단 논법을 아주 잘 설명하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이겁니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 하나님한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욥은 지금 벌받아 고통 중에 있다. 그럼 3번 뭡니까? 욥은 악인이다. 욥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정관념과 이 엘리바스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시절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은 이 합법적으로 처벌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뭐 합법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매 맞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밥 먹듯이 학교 가서 맞는 게 그냥 당연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네, 송호준 전사님하고 박범택 부장님이 지금 웃으시는데 그때는 그거였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 때리면은 굉장히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그 2000년대만 해도 그냥 아침에 밥 먹듯이 학교에서 맞는 게 뭐 그냥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이 1등 하거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 특별히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항상 매를 맞거나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잘 모를 때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뭘 잘했기보다는 지금 이놈이 잘못했구나, 이 학생이 잘못해서 끌려왔다라는 그런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교무실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교무실에 끌려오는 학생들은 처벌 이제 받으려고 혼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 지나가면서 너 뭐 잘못했니? 하고 지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러 왔지만 욥에 대해서 너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것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늘 맞다라고 판단하거나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또 말씀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제가 앞에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했을 때 벌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혼나거나 다시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거나 어떤 혼을 나는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아님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가 특별히 욥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벌과 또 결과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2011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2011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엄청 큰 파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 많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근데 공교롭게 2011년 그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 달에 대표 기도를 이제 학교 채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 저처럼 기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본에 임했다. 일본 사람들이 우상 믿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더니 벌받는 당연한 거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교에서도 하시고 기도에서도 하시는 교회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댄다든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무조건 넣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는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처럼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하나님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욥처럼 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욥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상이라는 표현 아세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욥은 지금 그가 삶이 어려울 거고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말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경험하고 그들이 배운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수학의 정석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하나요? 하나요? 네. 우리 부장님이나 전도사님 때도 수학의 정석이 있었죠? 예, 네. 수학의 정석 저는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앞에도 기억은 안 나지만 앞에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끝까지 간 기억은 없어요. 수학의 정석 이런 거 풀다 보면은 공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학은 공식을 풀어요. 문과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틀리거든 반박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수학은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문과생들이 잘 헤매고 모르는 게 뭐냐면 변형 문제예요. 나는 공식만 외우면 공식으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변형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문과냐 이과냐가 갈리겠죠. 물론 공부 잘하고 안 하고 더 당연하겠지만 근데 항상 수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야 이걸 왜 틀렸어? 원리만 알면 돼. 수학생들은 쉽게 말하시는데 저는 이게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되더라고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변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생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떤 공식이나 우리가 신앙 경험에서 얻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이 공식들이 변형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욥기에서는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욥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아픔에 처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고통과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이 이런 실수와 또 이런 잘못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